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집에서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교우들 반갑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도하면서 이제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내려져서 그 방침에 맞추어서 우리가 최선의 방역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겠다 생각되어지고 마땅하다 여겨져서 추석 지나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나라에서 예배 안 돼 해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해야 될 판에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시오 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안 드립니다 하는 것은 이건 뭐가 좀 잘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잘 그 국가의 방침을 따르면서 예배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오늘 예배를 이것이 이제 금요일 날 결정이 돼서 토요일에 급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결정을 하고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잘 방역 수칙을 지켜서 안전하게 또 우리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혹여 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임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도자도 최대한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올라오지 않으셨고요. 또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설교 전에만 딱 벗는 이유는 그 전까지는 우리 김성민 목사님과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둘 다 서로 마스크를 벗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보호막도 있고 해서 마스크를 내려놓고 한 것이고요. 혹시나 그래도 실내인데 끝까지 마스크를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안전한 거리를 확보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MBC 뉴스데스크도 마스크 쓰고 방송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음도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송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요 동선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은 것이고, 요 설교 끝나면 제가 다시 마스크를 쓰고 내려갈 것이고, 여기는 이제 다시 방역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서로가 정말 노력하시고요. 정말 노력하시고,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는 오늘 이분과 악수를 안 하면 오늘 집에 못 가겠습니다. 그러시거든 악수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딱 내려가셔서 그 손에 그거 있죠, 이렇게 바르는 거, 그거 한 번씩 탁 하고 악수를 하시고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악수 전에 한 번 하고 악수하고 악수 후에 한 번 하고, 그거 너무 번거로우시면 우리 이렇게 캠페인이니까 서로 접촉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시면 더 좋겠고요. 너무 기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오죽 답답하면, 목사님들이 오죽 답답하시면 그 손 뿌리는 그걸 갖고 다녀요. 그 악수할 일이 있는데 안 할 수 없으면요, 뿌리고 악수하고 다시 뿌리고 또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수칙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음식물을 이렇게 섭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빼고 하는 일이 없도록 꼭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집에서 계신 분들도 교회 위험하지 않습니다. 잘 방역하고 있고 전보다 더 거리를 두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나와서
국가 방침에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힘껏 그 안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 그리 길지 않지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쪽과 남쪽 너무너무 우리랑 닮아 있는데 그 역사를 본다면 참 우리에게는 꼭 마치 미리 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안 살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인데, 그 선택을 내가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그 시절로 여러분 다시 돌아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그 선택 안 할 텐데, 그런데 그때로 돌아가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뭐 역사학자들은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참 그것을 알면서도 같은 길을 반복하는 것은 미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도 우리와 흡사하기도 하고 모든 상황이 비슷하다면,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야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자동차 없고 지금은 걸어 다녔고 지금은 자동차 타는 그 정도의 어떤 물질적인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계라든지 하는 것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본다면, 역사적 상황에 또 지리적 상황에 너무도 비슷한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까? 제가 있잖아요, 요즘 이제 이 우리나라의 어려움과 세계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드렸더니 저에게 이제 다가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어떤 이 나라의 정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들으시는 수신자가, 그 수신자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하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거 저런 얘기구나 하시면 먼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는 안 하셔야 맞고, 지금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내자면 오늘 하박국의 상황은 정치 이야기입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고, 지금 이 열강들 사이에 콕 껴가지고 새우등이 돼가지고 터져가지고 이쪽한테 가서 붙어볼까 하니까 저쪽한테 털리고, 저쪽에서 붙어볼까 했더니 이쪽한테 터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치,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오늘 남유다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지금 배가 터지게 생겼는데, 등이 터지게 생겼는데, 아이고 설상가상으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또 떠올라서 오늘 이제 막 중국이 새롭게 이렇게 확 부각되면서 또 이제 우리가 더 압박을 받는 것처럼
또 세계가 긴장 상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세계 역사가 그렇다고요. 어디선가 모르게 새로운 힘이 떠올라요.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자꾸 떠올라요. 새로운 신흥 강대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먼저 있던 강대국들이 견제하겠죠. 그럼 견제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힘이 비슷해지면 언젠가는 한번 붙어야 될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박살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이 이스라엘 때와 오늘의 우리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박살나도 사람 좀 죽고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은 박살나면 그냥 지구가 터져버린다는 게 문제죠. 이 역사적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사람 산다는 것이. 이게 사람도 둘이 살 때에도 형 동생 하면서 잘 지낼 때는 아무 관계 없었는데 동생이 어느 날 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이제 더 이상 동생 아니야. 왜 이래? 이러고 이제 붙으면 그때부터 언젠가 한번 그냥 붙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똑같단 말이에요. 사는 게. 역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막 성장하면서 머리가 아파진 거예요. 이거 유다는 왜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는. 그 먼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먼저 된 강대국에 이 이스라엘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시아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요시아 말년부터 시작해요. 하박국이. 그래서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까지 세 왕을 걸쳐서 역사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 왕 정권이 두 번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냐면 처음 이 요시아라는 왕은 저 위쪽에 북쪽에 아수르와 결탁해 있었어요. 동맹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 하듯이 동맹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와 결탁돼 있으니까 애굽이 전통 강호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북쪽을 한번 좀 정벌해 봐야 되겠다. 한번 우리가 힘 좀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확 올라오니까 아수르가 야 니네가 좀 막아 그랬더니 충성 그러고서 거기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 요시아 왕이 전투에 나갔어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 나갔다가 그만 거기서 애굽을 막다가 애굽이 못 올라오게 북진하는 걸 막다가 거기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잘 보이려고 그러다가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초토화가 된 거죠. 큰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이 국가가 빨리 재정비를 해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이랑 지금 어쨌든 전투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왕이 죽으면서 애굽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기고 뭐 자식들 까불지 마! 그러고 돌아가겠어요? 아니요. 예전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겼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제 이 남유다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을 여호아하스로 뽑아놨네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또 저 북쪽 왕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애굽이 요번 기회에 우리가 안 먹으면 저거 또 우리한테 방해한다. 그래가지고 그 여호아하스의 친척이었던 여호야김에게로 찾아가죠. 밥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밀담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네 친척 여호아하스 그냥 없애버리고 여호야김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대신에 너는 우리한테 충성해라. 그래가지고 여호아하스를 애굽에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 말 듣는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세운 왕이란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애굽 말을 듣겠죠. 여러분 역사가 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말을 듣는 여호야김이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유다에는 평화가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쪽 말을 듣는 왕을 세워놨더니 이번에는 북쪽에서 쳐들어옵니다.
이차 저차해서 왕이 이렇게 바뀌었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쪽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쭈 하는 것들 봐라. 그리고 내려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렇게 북쪽 바벨론이 내려와서 멸망하려고 막 치고 내려올 때 동맹이면 남쪽 애굽이 도와줘야 맞죠?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이렇게라도 좀 해주시면 제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 맞잖아요. 그죠? 남쪽에서 도와줘야 맞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바벨론이 치고 내려오니까 애굽은 등을 딱 돌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요. 아이고, 몰랐네. 그렇게 어려운지. 등을 돌려요.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는 정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배경은 정치이지만 오늘 이 하박국이 외치는 건 뭐냐면, 내 힘이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의 힘이 뭐냐, 이 대한민국의 힘이 뭐냐, 이 세계의 힘이 뭐냐 할 때에 야당이냐 여당이냐, 또는 부자냐 아니냐,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해야 하겠으나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하긴 해야겠으나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우리의 원론적인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고민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힘을 똑바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의 살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이 나라의 어려움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왜? 하박국은 깨달았기에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거든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무언가, 내 인생의 힘은 무언가 하는 거야. 신방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왜 인생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그런 말을 했죠. 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릴까요? 왜 잘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을 뒤로 하고 제멋대로 막 갈까요? 반대로 그런데 생각해봐도 유익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반대로요? 저도 어릴 적에 건강할 때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조금 이제 그래도 말썽꾸러기의 소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요, 엄마를 안 찾아요. 오히려 엄마가 저를 막 찾으면 귀찮아해요. 아우, 나 좀 혼자 있게 내비두라고 이렇게. 그런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살이 나고 열이 나고, 요즘 열나면 안 되지만 아프고 쑤시고 못 견디겠으면 어디 가요? 엄마 찾아가요. 웃겨요 되게. 평소에는 좀 저리 가라고 하면 큰일 나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방송. 근데 나 좀 혼자 놔두라고 그러다가 치발로 기어가요 엄마한테. 어떻게, 엄마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것도
참 그런 믿음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꼭 그 앞에 버릇같이 간절히라는 말을 넣었어요. 내 아버지가 그 말을 잘하셨나 봐요.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붙잡고 또 기도해요. 그러면 또 이게 또 가라앉고 그래요. 평소에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를 갑자기 발견하면 귀찮다 그러고 막 이러다가 인생에 고난이 오면 엄마가 있는 걸 알아요.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 앞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우리 입술에 담는 찬양인지. 크지 않아도 좋으니 간절함으로 이 나라를 향한 기도 같은 찬양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이 어려운 대한민국이 정말로 믿는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이 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여 주시는 그 기쁜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성경을 보니까 남유다는 그렇지 못해요. 남유다는 결국 말 안 듣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끝장났습니다. 막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써야 될 앞선 사람들이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후일을 위해서 나라는 망해도 그래서 나라 팔아먹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라에서 재물 다 빼돌려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렇게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 유다가 마지막 망하던 모습이에요. 갖다 빼돌리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래야 나중에 이 나라 망하면 애굽 가가지고 그 빼돌린 돈으로 어떻게 잘 먹고 살지? 그래갖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데요? 백성들 계속 착취한 거예요. 싹싹 털었어요, 백성들. 그래가지고 그걸로 계속 애굽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힘이 무언가, 그때 그 나라에 앞선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나라도 살을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 시대에 앞선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앞선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야지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기도하셨지만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흉처럼 막 이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 참 가슴이 아픕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가장 먼저 모범, 솔선수범하고 잘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 되도록 은혜 주십시오. 잘 감당하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혹여 세상에게 때로는 사실도 있고 때로는 오해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고치고, 그것이 오해라면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바를 헌신하고 녹아져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한다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거 잊어버려서 유다는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누가 나의 힘이냐, 그리고 남쪽 봤다 북쪽 봤다 이쪽 봤다, 아이고 우리 저 직장 상사가 나를 살려줄래나, 아니면 내 40년 지기 친구가 나를 좀 살려줄래나, 아니면 우리 친척 사촌 누구 형님이 나를 좀 살려주려나, 이거 계산하다가 망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이 유다의 살 길이었다. 이게 오늘 하박국의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이건 유다의 상황이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르시는 나의 부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고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게, 그런 어두운 캄캄한 시대 가운데에도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게 오늘 말씀의 도전이에요. 캄캄한데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김무신 박사께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전염병이 올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미 오래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미 앞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박국이었어요. 이 세상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니, 나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노래였어요. 그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그 사실은, 그 믿음은
참 놀랍죠.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역사는 지금 하박국 지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수천 년 전에 그 하박국이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을 지나 영혼을 향해 하박국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이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만약 하박국이 그때 그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참 웃기죠. 이거 어릴 때 저 호박국 그러면서 웃었던 기억도 나는데, 이름도 참 하박국이에요. 그가 만약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면 그 하박국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시대를 잘못 만나 재수없게 어려운 나라에 태어나 약소국에 태어나 평생 고생하다가 그냥 사라진, 그리고 그가 사라진 이후에는 먼지 하나도 남지 않은, 기억조차 되지 못하는, 그냥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진,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캄캄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외쳤죠. 한 줄기 빛처럼. 그 하박국의 외침을 한번 보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여기 없을지라도 한 것은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가정을 한 것이지,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지금 하박국이 돈도 많고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지금 잘 나가는 상황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만약에 내가 혹시 사업에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그래도 난 여호와로 경험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요, 진짜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현실은 이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풍전등화, 꺼져가는 불꽃입니다. 이제 언제 위에서 칠까, 언제 밑에서 칠까, 그것입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어서 우리의 삶을 못 살 정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 역사적인 그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계 열강들이 그렇게 점점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참 이 땅은 가장 이 세상에서도, 그 중에서도 위태한 땅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실제로 지금 나라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없지만,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리로다. 그랬더니 그의 말대로 오늘 그는 믿음으로 선언해서 기뻐했고, 그의 말은 오늘 그의 후손인 우리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대로 이후를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그가 나의 힘이시니 기뻐하리로다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은 확인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었구나, 그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고백드리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박국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산 역사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